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팬데믹 속의 신앙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팬데믹이 뭐냐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먼저 우리가 처음에는 우한,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시작했다 해서 우한 폐렴 이렇게 이제 그 전염병의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싫어서 했든지 어쨌든 코로나 19년도에 일어났다 해서 19로 바꿔줬고요. 요즘 이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다 보니까 팬데믹이라 그렇게 이름이 또 바꿔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한마디로 전염병 중에 가장 높은 6단계에 있을 때에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면 그때부터는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중국에 일어난 사스 혹은 2014년도에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에볼라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염병, 그냥 사스, 에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팬데믹이라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이죠. 전염병이 부분적이든지 혹은 전체적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연구하고 밝혀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맡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팬데믹, 즉 유행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은 이 팬데믹을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유행 전염병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유행 전염병 전 세계 유행이 됐기 때문에 유행 전염병인데 이 유행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전염병이 내 가운데 행하게 할 때에 13절에 고쳐주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기도하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늘날의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설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 뜻을 말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항상 기도해야 한대. 이제 기도는 쉬면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재앙이 있을 때는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사무엘상 12장 23절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죽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서 깨달아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 대신에 우리가 당신이 전했던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듣고서 사무엘이 그래?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를 계속하겠다. 너희들이 죽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만약에 쉬면 그게 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봤다가 어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진자가 있었는가 어제 통계입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제 통계로 확진자 전 세계입니다. 확진자가 6,255만 3,310명. 다시 말씀해 약 6,250명가량이 지금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요. 하겠죠. 자, 죽은 사람이 얼마냐? 사망자가 얼마냐? 1,457만 이제 1,457천 이제 754명. 다시 말씀드리면 약 한 150만 명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겠네 생각하는데 전 세계를 놓고 보니까 보통이 아니단 말이죠. 150만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걸 끝나지 않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것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분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전염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이 많은 분들의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공격이 왔어요. 아수르는 공격한 이제 편지까지 보내면서 또 항복하지 않으면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무슨 말했냐면은 아수르 왕이 내가 믿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렇게 뭐 협박을 하고는데도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세가 왕이 믿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서 이 성전 앞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8만 이렇게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은 코끼어서 동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뭘 말하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를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전염병 전보다도 기도가 약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는 어디서도 어쨌든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팬데믹 속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입술로 정죄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13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이란 불신자들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올라가자면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걸렸다. 혹은 믿음이 없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지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암 전문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암 전문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암이 걸리는 것이 왜 걸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했어요. 재수 없으면 걸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의사의 입에서 재수라는 단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의사는 말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치료해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뭐 잘 골라 먹어서도 걸린 사람이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결론 내리기를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암치료의 전문가도 이게 뭐 특정한 사람만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 걸린 것이 아닌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요. 어떤 목회자는 설교에서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와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냐? 라고 말할 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심판받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해서 심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많이 받은 것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어서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었어요. 여기 죄가 더 많아 죽었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에 분명히 5절에 예수님 대답합니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전염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걸 그냥 입술로 무조건 그건 심판이다. 하나님께 때렸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발하는데, 고발할 때 물론 고소장에 썼죠. 그 고소장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그 개역성경에서는요 연병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연병이 오늘 전염병이에요.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 연병 같은 자라 라고 말을 해요. 좀 많이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당시에 전염병이 있었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전염병은 금방 퍼지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전달한다,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퍼지게 한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입술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변질이란 무엇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실까라고 분별하다 보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아, 잘됐다 이럴 때 좀 쉬자. 그래서 교회도 쉬고 기도도 쉬고 뭐 다 이제 봉사도 쉬고 그러면 그것은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변질되느냐 변화받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심판하는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 더 위로해주고 더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팬데믹 소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입술로 정죄하지 말고 변화를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변화받는 역사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를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시 14절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환경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치료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사가 백신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고치는 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나의 치료의 방법을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 자체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막으시면요 어떤 경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분이고 또 이 가능한 것도 불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백신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무슨 말이냐? 바로 백신을 개발해 치료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백신을 통해서 치료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를 아픈 곳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종처라고 번역을 해요. 개정이나 개역이나. 이게 종처라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종처가 뭐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아픈 곳이 아픈 곳. 아픈 곳인데 그러면 왜 종처라고 번역했느냐? 옛날 번역이죠. 옛날 이제 번역인데 종기 한마디로. 이 원어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종처라는 말이 종기 혹은 부스럼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시세계 왕이 종기가 나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종기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기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 암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암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기가 암 정도 되니까 죽지, 일반적인 종기가 많이 났다 해서 죽을 정도까지 되느냐? 그래서 그냥 그만하고 심한 종기가 났다, 그것이 암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암으로 번역하든지 종기로 번역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가 오늘날 의학적으로 뭐 백신을 뭐 맞췄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무화과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서서 15년 동안 더 살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금방 치료해줬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연장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연장해주겠다는 응답을 받고 낫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고 났더니 그냥 싹 깨끗이 것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를 갖다가 붙임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에 정말 이 심한 종기에 무화과를 갖다가 붙이면 낫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제 의학술이 발달을 못했을 때에 상처만 나면은 된장 갖다 찍어 발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린 시절 기억나는데요. 옆에 이제 아이가 놀다가 이제 이 머리에 깨진 아이가 있었는데요. 집에 가니까 막 된장, 그 어머니가 된장 갖다가 잔뜩 붙여 버리니까, 아니 옛날에 된장을 붙여도 상처가 낫는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정말 이 무화과 때문에 나았느냐? 죽을 사람이 뭐 종기 같은 경우야 이 상처 같은 경우야 죽을 정도는 안 되니까 된장 붙여 두겠지만 지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불치병이 이제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건 무화과의 효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줬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시세가 왕의 믿음에 의해서 고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잖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세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이지, 만약에 무화과가 그렇게까지 효능이 있다면 오늘날 의사들이 다 무화과 붙여 그러면 되잖아요. 암 걸린 사람 종기 나면 무화과 붙이면 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치료는 어떤 경우라도, 약이 통해서든지 민간요법인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의술을 무시하라 이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무시하고 뭐 기도만 한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불신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말 말하면 의심이잖아요. 이 사탄이 가장 많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심이라는 건요 참 무섭습니다.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거 부부관계뿐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그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죠.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 돼요. 창세기에 이 사단이 가장 먼저 이렇게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슬며시 말을 해가지고 의심을 넣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죠. 못 믿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먹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10절에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의심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물론 잘 들으셔야 되는 제 설교를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내가 병들었거나 혹은 어떤 약한 사람은요, 분명히 밖에 출입하면 잘 안 돼요. 그건 출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무서워갖고 방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방 하나, 무서워서 방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이다 오케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다면 자기 활동할 걸 활동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무서워가지고 뭐 한번 뭘 만지고 막 계속 몇 번 닦고 주머니에다가 그 이제 저 닦는 거, 그 뭐 균 죽인다는 거, 그걸 가지고 다니고 닦는다는데, 아니 그 정도까지 들어오면 왜 삽니까? 그렇게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몸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까지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재앙은 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면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의심의 병을 사단에 넣어가지고 하나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회활동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그러니 이제 남자가 교회도 못 가고 뭐도 못 가고 막 못 간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물었대요. 그러면 저기 마켓은 밥을 먹어야 하니까 누가 하냐 했더니 아내를 보낸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싫어서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내 보고 마켓 보고 와라. 이런 정도는 되지 말자니, 제 얘기는 그건 뭐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 무서울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에 많이 받았는지 우리 잘 아는 대로 313년도에 콘스탄스 논제 탄티노스라는 대제 황제가 바로 이제 종교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한 80년 후에 완전히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받게 된 동기가 어디가 있었냐면,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느냐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 시체가 막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집에도 못 나오고 시체 가까이 하면 전염병 걸릴까봐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치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각오할까? 대단하다, 강하다, 기독교는 강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라도 함께 가야겠다는 의미로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정교로 국교로 인정했다 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믿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나왔기도 한 말씀 더 한다면요, 만약 어떤 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사유의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의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건 전혀 잊어버리고 그저 계속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기분 나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적어도 불신자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녀다면 그것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 눈에도 안 보이니까 진짜 살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치료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에 등한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당은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할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장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그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있어서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장소에 모여서 못 드리고 가정에서 흩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4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의식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식 예배라 이렇게 예배 구경, 예배 법에 따라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제 정한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의식 예배라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식 예배만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때 은혜 받은 것을 일주일 동안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뤄나가는 이걸 생활 예배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생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생활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정식적인 의식 예배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내가 늘 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예배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중 예배가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의식 예배가 되었든지 생활 예배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물론 집에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 공동체, 이 교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한민감사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멤버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 궁극 어디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두세 사람. 이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요.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잖아요. 잘 보시면 양이라고 말할 때에 양의 우리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좀 더 지나보면 16절에는 양의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전 사람들은 이런 때 그냥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이제 틀면 여러분 아다시피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신앙이겠지만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소속을 하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정확히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면 그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들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는 될 수 없어. 혼자 몸이 있는데 팔만 있는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다 하는 것을 깨닫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임시, 잠시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폐한다는 말은 예배 드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몇 명만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걸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나와서 드리든지 집에 드리는 임시니까 임시로 드리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드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이라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교단이 한 가지 추가를 했어요. 그 추가가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해서 평소에 집에서만 입는 옷이나 잠옷을 입고 드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집에서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드린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대면 예배 교회당까지 못 가는 것 뿐이지 예배는 똑같은 형식으로 드려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옷으로 교회에 갈 때 입는 옷을 바꿔 입고 그래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두 번째 말했는데요. 침대에서 이게 앉아가지고 예배 절대 드리지 말라라고 그래요. 잠자는 곳이지 침대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다. 근데 귀찮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이 셀폰이 있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웠다가 시간 되니까 셀폰 보고 이제 침대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 모범에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 우리가 일어나 이렇게 찬송하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그대로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앉을 때는 앉고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귀찮으니까 일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분은 절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야 해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반드시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를 때에는 일어나서 부르셔야 해요. 이것이 지침서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집이니까 그러면서 태도가 흩어지거나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배드리다가 슬그머니 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는 눕는 일 없잖아요. 병자 위에는 눕는 일 없잖아요. 집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눕지 말고 그 태도를 분명하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장소만 바뀌어졌다는 뿐이지 똑같은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좀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지나다가 분명히 대면 예배 들을 때에는 시간이 쫓기더라도 그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수도 일찍 하고 화장도 일찍 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일 하다가 뭐 시간이 쫓기니까 그냥 세수도 않고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침서를 내린 거예요. 그건 물론 하나님께 세수 안 했다고 예배를 안 받으신 분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교회에 오려면 세수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예배 드릴 때에 이건 바로 뭐 새벽 예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된 예배고 하나님이 한 번 받으시는 주일날 예배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온라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바로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인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민감사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잠시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조금씩 풀리들 것입니다. 그때만큼까지라도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